베소라 11월 정기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베소라 11월 정기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을 세 맞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촉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정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여기에 서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신령들이 여기에 동참할 때에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배수라 성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배수라 성교의 회원들과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낙심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안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베소라 성교의 아버지는 정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떠나야 할 곳, 가야 할 곳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베소라 11월 정기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야 할 곳과 또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사람들이 떠나면은 꼭 이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딘가에서 상황을 옮겨갈 때도 어떤 사람도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28살 때, 아마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떠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떠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만 있으면 제가 아마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설교로 계속 들려주시고, 어딘가에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라는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려가게끔 하시더라고요. 떠나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떠난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마 선교지로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다 가족들이 함께 하란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하란으로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지만은 그의 삶은 아마 변화된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고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집에 어떤 가풍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은 삶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홀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떠나고 장소를 떠나고 환경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크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신약을 다 끝내고 이제 구약을 지금 가정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가정예배 때 함께 통독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 아기는 아직 6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묵상은 못하고 그냥
읽을 때만 같이 읽어요.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아들이 한 절 읽고 아내가 한 절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 한 장씩 읽으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12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떠나라. 그럼 우리가 어디서 떠나야 되나? 하나님이 이 묵상에 들어갔는데 떠나라 하는데 그럼 내가 이미 떠나 있는데 이미 방콕으로 태국으로 떠나 있는데 또 거기서 어디로 떠나야 되나? 우리의 사역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되나? 그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간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12장 1절부터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죠. 너의 고향에서 떠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현재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어떤 자기의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원래 경기도 살았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제가 7살 때 경상도로 이사 갔는데 경상도가 이사를 가면서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이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면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떠나시는데 귀향을 하시는데 어머니하고 한 달 이상 싸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싸웠냐니까 고향으로 가면 아버지의 삶이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에 살 때는 아버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머니와 함께 계속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향에 가니까 아버님께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친척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시더라고요. 약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고향과 본토의 친척집은 우리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본성으로 우리는 죄의 자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계속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교사고 목사이지만은 저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워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왜 못 떠나고 있을까? 나는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나는 계속 가고 있는데 내 모습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의 본질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자녀가 후손이 계속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본질 아니면 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의 본질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로서, 악의 제약의 자녀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 제 종으로 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단에 얽매여 있는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라는 거죠. 이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상으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아직도 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어떤 그런 종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과감하게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8살 때 고향을 대구에서 서울로 고향을 떠나면서 상당한 어떤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근데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상황과 여건을 모두 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 모습을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생각을 버리십시오. 말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그런 곳이라면은,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떠나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가야 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세요. 여러분,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면 그만큼 힘들어져요. 지체하면 그만큼 어려워져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시절 처음에 연극을 하며 처음에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자기 고향 교회에서 제의가 들어왔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 고향 교회에서, 광주에서 꽤 큰 교회예요. 동명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불러놓고 같이 사역하자, 청년한테. 30대 중반 이렇게 되었지만 청년이 사역자도 아닌데 같이 사역하자고 담임 목사님 불러서, 장로님이라고 같이 불러서 하자라고 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내가 뺑 돌아서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건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같이 문화사역을 같이 하자 교회에서 요청했을 때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었다면은 아마 지금 더 나은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교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어렵게 돌아서 10몇 년을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삶이 역경이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그 이스라엘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십시오.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될까 찾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사역지를 놔두고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금 놔두고 떠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제약된 곳에 본질상 우리가 제약된 그런 본질적인 곳에서 떠나지 못한 곳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먼저 찾아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가야 되냐? 그것을 먼저 찾아요. 내 사역지를 버리고 가야 되나? 내 가정을 버리고 가야 되나? 내 친척과 아버지가 친구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한 곳이 있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결단력과 과감한 어떤 그런 의지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떠나야면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는 걸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강하게 잡아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막막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막해요.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요?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떠나야 할 곳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은 사역지는 태국은 가야 되는데 막막했었어요. 보통 단체들이 있으면은 이끌어줍니다. 후배들을. 가서 학교도 소개시켜주고 사역지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기거할 수 있는 어떤 집도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지부장님이 우리 교단의 지부장님이 계시지만 지부장님은 하루 이렇게 돌아보시고 선택해라. 그걸 끝이었어요. 그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기거할 곳과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을 예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의 비판을 닦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쫙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어려운 곳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황 벌판으로 내보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세팅을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보고 가라 그러지, 아무것도 세팅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가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여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본질과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인된 모습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를 우리가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떠났을 때 주시는 은혜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부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기 좋고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나중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역이 없어지고 동역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지금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바뀌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읽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6살 된 아들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인데 왜 사례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죠.
이 아브라함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왔을 때 아들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으니 계속 읽을 때 아브라함으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읽어 그래야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이름이 바뀌는 건 뭡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표시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항상 세례명을 주잖아요.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건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가기 싫어요.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떠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이 어떨지 안 보여요. 저도 요즘 아내하고 항상 예배 드리면서 나누면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솔직히 두렵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계속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비전이 문화사역인데 문화사역을 생각하면은 너무 큰 거예요,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별품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큰 거예요, 그 사역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키우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의 말로는 나도 예전에 전공을 했지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우리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로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펼치실 일은 놀랍다는 거죠.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각자 처지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요즘은 제가 태국 들어가기 전에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든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약국 가서 피로회복제 사오고 숟가락으로 홍삼을 갖다 퍼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리도 아프고 어디도 힘들고 막 지쳐 있고 그런데 그래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벌써 쓰러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떠나라 할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떠나야 할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시다면은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어제 눈에 보이는 공간과 상황과 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영적인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기까지 450년 이상 걸렸어요. 400년 이상 그 기다린 끝에 그 땅에 밟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열리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야 할 곳과 하나님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베소라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원합나이다. 아멘.